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매주의 첫날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찬양은 저 요단강 건너편에 찬양합니다. 저 요단강 건너편에 화려하게 배는지 하늘 위에 예비하신 집일세. 강가에는 생명나무 꽃이 만발하였네. 주의 얼굴 그곳에서 배월이 주의 얼굴 배골이 주의 얼굴 배골이 슬픔 하나도 없고 금빛 찬란한 데서 웃어가신 주의 얼굴 배우리 주가 내게 부탁하신 모든 역사 마치 예비하신 그곳에서 쉬겠네. 성도들이 주의 영광 할렐루야 부를 때 나의 음성 그 노래 아파리 주의 얼굴 배고리 주의 얼굴 배고리 슬픔 하나도 없고 금빛 찬란한 데서 구속하신 주의 얼굴 배고리 먼저 떠나 그곳에 살아가는 친구들 기다리고 있으리. 세상 길을 다 간 후에 나도 거기 올라가 그 집에서 우리 앞겠네. 주의 얼굴 배고리 주의 얼굴 배고리 슬픔 하나도 없고 금빛 찬란한 데서 구속하신 주의 얼굴 배월이 이 세상에 머물 동안 주의 일을 힘쓰며 주의 구원함과 은총 전하고 나의 생명 마치는 날 저보 향해 올라가 그곳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찬란한 데서 소하신 주의 얼굴 배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여름에 참 우리 주님 건강 지켜주시고 또 우리 주님 안에서 평강 우리 또 구원의 확신 가운데 소망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참 주님께서 세상 지혜자로는 살지 않으라 하셨사오나 아버지 참으로 이 세상에서는 어리석은 삶을 살기에 참으로
모든 여건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주님, 긍휼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찌됐건 주님 얼굴 배울 때까지 승리하는 삶 살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난 한 주도 참으로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날로 새로워지듯 우리가 장차 주님 나라가 그때까지는 우리가 진정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운 자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자 있습니다. 병 중에 있는 자, 또 여러 가지 고통 중에 있는 자, 특별히 상대적인 빈 공감에 박탈감을 갖고 사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시고 입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후원금으로 드리는 손길, 또 매주 첫날 별도로 모아서 우리 주님께 주의 첫날 헌금 드리는 그 손길들에 주님께서 충분히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바 필요한 것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말씀 선포할 때 입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의 마음, 그들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나의 존귀하신 신랑 되신, 듣기만 해도 가슴 울렁거리는 그 귀한 이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8절입니다. 저번에 이 본문 가지고 제가 해드린 건데 오늘은 살짝 인용만 하겠습니다. 주인이 그 불의한 천지기가 지혜롭게 행하였으므로 그를 칭찬하였으니 이는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들의 세대에서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기 때문이라. 주인은 예수님 아니십니다. 어떤 고용된 집사죠. 회계를 다루는 집사가, 그러니까 관리가, 하인이 그만둔단 말이에요. 파면시킨 거예요, 파면시켰는데 그 주인이, 파면시킨 주인, 고리대금업자예요. 이건 예수님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 고리대금업자가 그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게 행하였으므로, 그 불의한 청지기라는 것은 뭔가 주인이 보기에 의롭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인이 보기에 뭔가 마땅치 않았기 때문에 파면을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혜롭게 행한단 말이에요. 마지막 사표 쓰기 전에 그를 칭찬했어요. 너 이놈 해고야, 너 해고야, 네가 잘못했으니까 너 해고야 하는데 그를 칭찬한단 말이에요. 이는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들의 세대에서는, 세상 자녀, 우리 말고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세대, 지금 악한 세상에서 사는 그 악한 마귀를 따르는 자들은 빛의 자녀, 우리들보다 어떻게? 더 지혜롭기 때문이다. 더 지혜로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 마귀를 따르는 사람이 우리 크리스찬보다 더 지혜로워요. 이게 지금 그래서 참 이 구절이 난해 구절이에요. 난해 구절. 쉽게 목사님들은 접근하지 못하는 구절입니다. 한 구절 더 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 19절에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려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그가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음이니 기록된 바 그분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니라. 아까 지혜로운 자는 자기 꾀에 빠져요. 자기가 잘난 줄 알아. 아까 그 불의한 청지기는 뭐예요? 세상에 악한 자입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세상에 악한 자인데 나름대로 잔머리를 쓴 거예요. 잔머리. 그 제가 설명을 이따 드릴게요. 왜 어떻게 잔머리를 썼는지.
우리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려거든. 우리한테는 하는 얘기예요. 어리석은 자가 되라. 우린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로 보여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어리석은 자로 보여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혜롭게 보는 거예요.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음이니 기록된 바 그분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니라. 자, 이 누가복음 16장 9절은 뭔 얘기냐면요, 제가 지난번에 해놓은 게 있어요. 해놓은 게 있었는데, 그만둘 때가 되니까 이제 재산을 맡은 자로서 그 빚을 누구한테 빚을 놓았잖아요. 빚을 놓은 것을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부른 거예요. 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아까 5절에 보니까 16장 5절, 이에 그가 자기 주인에게 빚진 자를 다 불러 첫째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네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기름 100마리다 하니 그가 이르되 네 증서를 가져다가 빨리 앉아 50이라 적으라 했어요. 50이라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다른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를 빚졌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밀백석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네 증서를 가다 80이라 적으라 하였더라. 근데 이것을 보니까 그 주인이 봤을 때 저 불의한 청지기 나쁜 놈인데도 가만히 보니까 제법 지혜롭게 했더라,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아까 6절에 기름 네가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냐 했더니 기름 100마리다 하니까 50이라 적으라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그 은행 같은 데 가면요, 이걸 몇 년 쓸 겁니까 그러잖아요. 은행에서 뭐 내가 3년 씁니다, 5년 씁니다 하면 거기에다가 그 차용 금액에다가 더 플러스를 해서 증서를 씁니다. 현재 그렇게 써요, 은행에서. 내가 1,000만 원을 빌렸으면은 1,100만 원을 갖다가 증서를 쓰게 만들어요. 자, 지금 여기서는 뭐예요? 제가 세세한 건 지난번에 해놨어요. 50이라 적었을 때 실제 50마리를 빌려놓고 증서를 100마리라고 쓴 거예요. 앞으로 차기 이자까지를 다 얹어서 그냥 써놓은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7절에 밀 100석이라 하니까 80이라 적으라. 이건 지금 빌린 기간이 짧아요. 지난번에 제가 다 해놓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건 지금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형제끼리는 돈놀이 하게끔 안 돼 있어요. 형제들끼리는 이자놀이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유대인은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자놀이를 잘 하잖아, 유대인들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자기 형제들끼리는 이자를 못 받게 됐는데 잔머리를 쓴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그 중간에 사람을 하나 넣어가지고 그 집사를 통해서 여기 자기 살림 맡은 자, 회계를 맡은 자를 하나 두어가지고 중간 단계를 거치면서 아까 50을 빌려주면서 100까지 다 쓰게끔 만든 거예요. 또 80을 빌려주면서 또 100을 쓰게 만든 거예요. 다 알아요. 이 중간에 그 사람은 이자까지 덤으로 이렇게 붙인 거. 그런데 사람 불러다가 원금만 쓰라는 거죠. 원금만. 그럼 뭐예요? 이 사람은 그 채무자들한테는 환영을 받을 거예요. 환영을 받아. 자기 앞날은 보장받았어. 그들이 사업을 하고 있으면은 그들한테 이익을 줬으니까 그 사람을 쓸 거 아닙니까? 이 또 주인 입장에서는, 돈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망신을 안 당해서, 첫째 까발리지 않았어. 저 사람이 돈놀이 했어, 율법을 어겼어. 그런 대신에 원금은 싹 보존을 해줬잖아. 원금은 그동안에 이자 받은 건 그렇다 하더라. 원금은 손에 안 나겠어. 그러니까 주인이 봤을 때 이놈 참 영특한 놈이구나, 저놈이 아주 불우한 놈, 나쁜 놈인데 지혜로운 자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또 보세요. 지금도 보시면
그 전관예우라는 게 있잖아. 정부에서 실컷 고급 관리 오고 나서 어디 가서 기업체 같은데 뭐 고문 변호사로 들어가지고 아니면 뭐 이사로 들어가고 그때나 지금이나 다 똑같은 겁니다. 이런 세상 지혜자 이게 잔머리예요. 잔머리. 근데 우리는 그런 거 못한단 말이에요. 지금 보세요. 돈 번 사람 요새 그 부동산 뭡니까 그보러 뭐라고 했죠? 허수매수죠. 요 전주도 그런 게 있었어요. 아파트를 찾고 매매에 올려놨다가 잠깐 매수가 일어난 것처럼 해가지고 중간에 포기하면 가격만 올라가 버려요. 아파트 값이 2억짜리 아파트가 3억 4억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자꾸 사서 매물이 없게 만들어진 거예요. 매물이 없는데 실제 산 건 아니야. 계약을 취소하고 전주에서도 한 200명 걸렸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서울에서 뭐예요? 전세 부동산 온 사람들 집 한두 채 살 것뿐이 없는데 그놈 팔아서 또 사고 얘가 그런 거예요. 그게 지금 세상으로 봐서는 지혜예요. 잘한다고 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교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 지혜를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 지혜.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벌고 뭐 재테크 심지어 뭡니까? 뭐 진미전이에요? 그런 사람도 교회 안에 데려다가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돈을 잘 벌을까? 와서 교회는 뭘 가르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여기 와서 교회 재테크하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 되는 방법 이런 게 그런 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세상 지혜잖아요. 아까 다시 읽습니다. 16장 8절입니다. 이건 예수님 아니에요. 주인을 예수님이라고 하면 안 돼요. 고리대금업자가 그 불의한 자기가 고용했던 청지기가 불의해 뭔가 잘못을 했어. 돈을 뭐 빼돌렸다든가 횡령을 했다든가. 그런데 지혜롭게 행한 것이 뭐예요? 아까 이런 것들 이자 탕감해주고 원금만 싹 받게끔 하면은 그 사람들한테서는 자기가 아까 100이라 썼는데 50만 주고 또 100이라 썼는데 80만 받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가서는 환영받을 거 아니야. 나중에 여기서 파면당했더라도 거기 가서 한 자리 취직자리 얻을 거 아니야. 근데 주인 입장에서도 할 말이 없어. 원금은 보존해 주잖아. 지혜롭다고 하는 거야. 그런데 아까 다시 말하지만 제가 지난번에 정치 목사는 성경과 배치된다 그 얘기를 했더니 좀 그 조회를 많이 했어요. 하고 댓글에 와가지고 저한테 목사님은 저기 빨갱이가 쳐들어오는데 목사님은 가만히 있을 겁니까? 자기들은 이제 반공하고 있다는 거야. 북한하고 싸움하고 있다는 거야. 또 하나는 뭐 우리가 이 정부가 잘 돼야 우리가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거 아니냐. 근데 나한테 목사님은 광화문에 안 나가니까 비거복에 여기 앉아가지고 그 사람들 비판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댓글을 달아드렸어요. 달아드렸더니 반론을 못 하시대. 어디 예수님이 제가 그런 얘기했죠. 예수님은 그 양아버지죠. 요셉이 일찍 죽었어요. 예수님 청소년기에 돌아가신 걸로 돼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동생 6, 또 마리아 다 부양을 했어요. 그런데 양아버지 요셉이 추측한데 로마군에 의해서 죽인 걸로 그렇게 추측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로마군들에게 예수님이 반감이 있겠어요. 또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다면 그들은 뭐예요? 이거 제가 그냥 노래 부르는 거예요. 막 예를 든 거예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은. 그런데 지금은 뭐 통일도 원치 않는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여론조사라면 젊은 사람들은 아예 통일을 원치 않는다는데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로부터 식민지로 벗어나는 게 소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해줄 줄 알았더니 안 해줬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이 세상은 누가 됐건 예수님 이전부터 지금까지 악한 세력이에요. 악한 세력. 이 세상은. 그런데 보면은 그 지혜롭게 보이거든. 저 서울에 큰 교회 있죠. 강남에 허가가 안 나는데 교회를 갖다가 탁 세워놓고 로비를 해가지고 도로가 반드시 나야 할 도로를 휴게 만들면서 거기다가 교회를 딱 들여놨더니 뭐라 그래. 우리 목사님 애쓰셨다고. 야, 우리 목사님 정치 다 동원해가지고 어디 정부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해주셨다. 세상 사람 지혜야. 세상 사람 지혜. 근데 우리는 편법을 썼잖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악한 일이야. 응? 보면 그래요. 뭐 우리 목사님은 뭐 청와대하고 예를 들자면 수시로 통화하고 이번에 뭐 전광훈 목사님 남들은 감히 윤석열 대통령 그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가지 못 오잖아요. 아마 정부 육부 요인인가 빼놓고는 거의 잘 안 받았는 것 같더만 주문을. 근데 전광훈 목사 딱 그거 갔다면서? 그러면 전광훈 목사가 지금 핍박받는 측에 있습니까? 정부하고 같은 편이잖아요. 그렇게 어떤 자매님 얘기하는데, 여기서 자기 언니하고 오빠가, 그 태극기 부대에 들어가 있어서 참 머리 아프다고 저한테 2시간 반짜리 영상을 보내줬어. 솔직한 얘기만 제가 이렇게 쭉쭉 여기저기 봐가지고 5분도 안 봤습니다. 봤더니, 하나님 말씀을 놓고 전부 200석 만들어달래. 그 교회에서 선거운동장이요, 교회요. 그런데 그 사람들 입장에는 뭐예요? 저한테 댓글 달더라고. 우리가 정부하고 잘 지내야, 우리가 교회에 유익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자기들이 앞장서야 저 북한의 빨갱이가 어디 60년, 70년대,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에, 60년 전에 그 논리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 그 빨갱이 타령은 독재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독재자들이 전부, 그들이 구실을 대는 게 뭐예요? 빨갱이 타령했잖아. 지금 우리 간첩 잡혔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그게 지혜인지 알아. 그건 세상 지혜인지 알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해 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이 나만 밀고 올 여력이 있습니까? 지금 경제가 50배, 100배. 그들이 밥도 못 먹고 있는데 여기 와서 그러면 남한은 그냥 군인들은 뭐 있어요? 가만히 앉아 있어? 그런 자기들은 꽤나 지혜자인지 알아.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아까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들의 세대예요. 자기들 세대. 악한 마귀가 통치하는, 자기들은 불신자들은 마귀의 자녀들이잖아. 그러니까 자기들의 세대에서는, 이 세대에서는 우리보다 더 지혜롭지. 지금 여기는 우리가 사는 세상 아니잖아. 여기 우리 아버지 아닌데 마귀가 우리 아버지요? 근데 마귀가 통치하고 있으니까 지 자녀들을 다 지혜롭게 할 거 아니야. 근데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꾸 지혜롭게 되고 싶은 것을 욕심을 내요. 그런데 목사님들 얘기하면은 그럴싸 하거든. 목사님들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돼야 한다는 거, 뭐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이 돼야 한다는 거, 남을 도우려면 내가 성공해야 한다고 그러고,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고. 이러니까 그런가? 그러면 내가 이 세상의 지혜자가 돼야 하는가?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요한일서 5장 19절이에요. 또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사악함 가운데 있는 것이며, 사악함 가운데 있어요. 바울이 복음을 선포할 때 어떻게 됐어요? 사도행전 22장 22절입니다. 그가 이 말하는 것이 그들이
그가 바울이 이 말하는 것까지 아니 그러니까 뭐예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듣다가 소리 높여 이르되 이런 놈은 바울한테 이 땅에서 없애버리라. 그를 살려두는 것은 마땅하지 아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마 지금 법이 없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이고 싶은 생각일 거야. 저기 제가 얘기하잖아요. 프랑스에서 바돌로메 학살. 그들이 다 캐토릭 국가였는데 갑자기 개신교가 생겨나. 눈에 가시거든. 그러니까 밤에 6만 명인가 8만 명이라고 와서 다 죽여버렸잖아요. 지금 그러고 싶을 거야. 법이 없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 지금 인터넷에 그러잖아. 다 죽여버리고 자고 그러잖아. 우리는 그들하고 원수 사이인데 그들 지혜를 우리가 배우자고 그들 살아가는 방식을 우리가 하자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 세상 정부가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거기에다가 숟가락 올려놓고 그래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치 목사들 자기들의 유익이 있어요. 아까 정강훈 목사 청와대 가잖아. 정강훈 목사가 온갖 비리에 대해서 소문이 많죠. 온갖 비리에 대해서 소문이 많잖아. 수사 안 하잖아. 같은 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지금 보세요. 내가 실명으로 얘기합니다. 김장원 목사 같은 경우 박정희 때부터예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그 뒤로 박근혜, 윤석열 정부까지 그 청와대 들랑거리잖아요. 김장원 목사 극동방송. 그러면 지금 소문 이름 있는 목사들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세상 지혜를 배우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지고는 양이 안 차거든. 하나님 나라,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데, 그건 가봐야 아는 것이고, 여기 우선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고 싶은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청와대 들랑거리 목사가 제가 얘기잖아요. 외제차 하나가 3억, 5억, 7억 그러잖아요. 어떻게 목사가 그 스포츠카를 3대, 4대 갖고 있어요? 시골에 가면 100만 원도 못 받는 목사가, 흔한데? 분받지 마세요. 저도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요새 또 신학교 와서 저한테 좀 강의를 한번 추라이를 서로 교제하는 거 목사님들 좀 만나는데 커피숍에서 하는 얘기 들어보면 약간 좀 답답해요. 세상 얘기. 제가 그냥 특권이 있지만 관심이 예수님한테 있는 게 아니라 목사라고 하신 분들도 세상에 관심 있는 거예요. 세상 지혜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아까 불의 청지기 마냥, 불의한 청지기 마냥. 우리는 세상에 미련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미련한 자가. 고린도전서 3장 18절 19절 아까 읽어드렸죠.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려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세상이란 어리석고 손해보고 좀 못난 것 같고 그리하여 그가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니 하나님께 어리석음이니 기록된 바 그분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자기 꾀에 빠지느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지혜롭다 생각되니까 자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믿음. 우리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믿음. 구약 사람들은 자기 믿음으로 살았어요. 하박국서에 자기 믿음. 나를 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를 내드리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통치하게끔 하셨을 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세상 일에 그렇게 관심이 있었을까요?
감나라 배나라 하고 예수님이 정치판에서 진보가 어쩌고 보수가 어쩌고 했을 것 같아요? 자기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 자기 믿음. 자기가 말씀을 판단하는 거예요. 금방 읽어드리잖아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하는데, 아마 이런 구절 얘기하면은 저 정목사는 저런 얘기를 하고 있어.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 똑똑하고 세상에서 뭔가 드러내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걸 해야지.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야고보서 2장 5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예요. 세상에 지혜롭지 않은 자예요. 세상에서 별거 없는 자들을 데리다가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또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왕국의 상속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삼았다 이런 뜻이에요. 요한일서 3장 1절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런즉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세상은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들 방식대로 그들이 지혜롭다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쉽게 얘기할까요?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그런데 자기 딴에 하나님께서 이 악하다고 선언하신 이 세상에 자기가 뭔데 이 악한 세상을 잘 고치려고? 응? 주님께서 오셔서 사람 절반을 죽이셔요. 이 땅을 갈아엎으실 것인데 자기가 뭐다고 이 세상을 잘 갖고 자기가 지혜로운 자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대표적으로 바울입니다. 바울 표상이에요. 닮고 싶잖아요. 난 바울을 닮고 싶어요. 히브리서 11장 38절입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에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그들이 사막과 산과 동굴과 땅굴에서 떠돌아다니느니라. 누가? 초대교회. 우리 믿는 자들은 사막과 산과 동굴과 땅굴에서 떠돌아다니는데 그들이 로마 황제와 어울렸어요? 그들이 로마 정부에다가 로마 정부가 잘 되기 위해서 도와줬어요? 저한테 막 지난번에 그 강동 올릴 때는 막 비난 댓글을 달아서 제가 반론을 딱딱 했어요. 성경 말씀으로 반론했어요. 정치 목사들한테 묻고 싶어요. 예수님이 너가 나가서 정치해라 그랬어요? 너가 나가서 어떻게? 세상을 좋게 바꾸라고 한 적 있어요? 세상을 너가 정화하라고 한 적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상속자는 맞습니다. 상속자는 맞는데 여러분 막 세상을 빨리 상속받고 싶죠. 근데 이 세상 아니에요. 이 세상은 썩어 없어질 세상이고 주님께서 악한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상속받을 세상은 주님이 오셔서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또 이 천년왕국이 끝나면 새 예루살렘에 가서 960억 광년의 길이만 거리만 이 광활한 우주를 우리에게 상속해 주신 거예요. 여기 아니라니까. 여기는 당장 내일이라도 주님이 오셔서 엎으신다니까. 갈라디아서 4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 이상 종이 아니야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어떤 상속자니라. 우리가 이제 지금 아니라니까. 장차 우리고 다스릴 것. 계시록 5장 10절이죠. 왕과 제사장 온 우주에 여기 아니라니까. 여기는 우리가 살기에 부적합한 자예요. 우리는 세상 살기에 부적합한 자.
사도행전 22장 22절입니다. 그가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바울이 말하는 거 듣다가 유대인들이 소리 높이 이르되 이런 놈은 이 땅에서 없어버리라. 그를 살려두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아까 제가 이거 인용했나요? 지금 법이 없다면 아마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죽이려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정치하는 목사들은 죽이려고 안 할 거야, 세상이. 자기들하고 같은 편이니까, 같은 편이니까. 정치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가치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가치관. 여러분의 가치관이 어디가 있냐는 거예요. 세상에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에 있냐는 거예요. 아까 우리는 그들이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존재라니까. 사도행전 17장 6절입니다. 그들이 발견하지 못하면 야손과 어떤 형제들을 끌고 도시의 지리자에 가서 이르되 세상을 뒤집어 엎은 이 사람들이 여기에도 이르렀는데, 그들이 말하는 바울 일행을 뭐라고 그래? 세상을 뒤집어 엎는 이 사람들. 혼란케 하는 자다는 얘기예요. 혼란케 하는 자. 불신자들은 지금 저 같은 사람이 기독교가 없어져야 한다고 그러잖아. 댓글에 보면 이 땅에 기독교가 없어져야 한다고, 개독교가 없어져야 한다고. 그들하고 우리하고는 가치가 틀려버려요. 그런데 그들 생각에서, 그들 속에 섞여서 세상에 지혜로운 자가 한번 되고 싶어서. 고린도전서 4장 13절입니다. 비방을 당하나 간절히 권면하느니 우리는 이날까지 세상에 오물같이 되고 모든 것에 찌꺼기같이 됩니다. 세상에 오물같이 찌꺼기 같은 그런 대접을 받은 거예요, 바울 일행은. 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악한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 세상을 불태워버릴 거라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이 악하다는데 자꾸 이 세상에다 숟가락 거치려고 그래요? 우리는 세상의 구경거리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3절. 한편으로는 너희가 비방과 고난으로 말미암아 구경거리가 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취급받은 자들과 사귐자들이 되었나니. 원형경기장에, 로마의 원형경기장이 예수 믿는 자들을 데려다 놓고 거기다가 맹수의 밥이 됐어요. 원형경기장에 둘러보는 거야.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저놈들끼리 어울리거든. 그놈들끼리 어울리기 위해서 산과 톡을 해서 숨어 다니거든. 우리는 어리석은 자예요. 세상이 어리석은 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 기독교만 옳다고 그래? 다른 종교로 서로 가톨릭이나 원불교나 불교나 저 무슬림도 서로 화해하면서, 그 세상 사람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일부 목사들이 그런 걸 따르잖아요. 그게 뭐예요? 아, 세상 사람들 그들에게 박수 쳐요. 아, 지혜로운 자구나, 지혜로운 자구나.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지. 응? 어떻게 예수만 구원자라고 그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폄하합니다. 우리는 전염병 같은 자예요. 사도행전 24장 5절이에요. 우리가 보면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요, 세상에 두루 퍼진 모든 유대인들 가운데 선동을 일으키는 자며 나사렛 사람들을 분파하고 중무자인데, 바울한테는 얘기예요. 지금 정현수 목사 같은 경우는 동성애하는 사람이 얼마나 저를 싫어하겠어요. 다른 목사들은 동성애를 불쌍히 여겨지고 궁일이 여겨지고 안타깝게 여겨지고 그러는데, 정현수 목사는 레위기의 20장입니다. 하나님이 마땅히 죽여야 한다고 그러잖아, 동성애자. 이렇게 하니까 뭐예요? 내가 그들 입장에서는 전염병 같은 자 아니? 전염병 같은 자. 그런데 적당히, 야, 동성애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선천적으로 그런 걸 진짜 그게 선천적이에요? 마약도 끊는데 동성애 못 끊어? 그들을 감싸고 그들의 편에서 포용성이 있고 종교 통합한다고 그러고, 뭡니까? 동성애자도 포용하고, 정치에 대해서 적당히 소리를 내고, 그래. 그들이 참 믿으려면 저렇게, 그들이 지혜자로 보이잖아. 아까 불의한 청지기. 가가 지혜자로 보인단 말이야. 저 살기 위해서. 왜 그렇게 했어요? 왜 빚을 다 깎아주고 원금만 했어? 저 살기 위해서. 저 사람들한테 이쁨 받으려고.
지금 한국의 목회자들이 뭐예요? 뒤가 구리거든. 엄청 구려, 뒤에가. 조사하면 다 나와! 청와대 가서 알랑알랑 해야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입니다. 이 세상은 악한 곳이에요. 악한 곳.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이 세상의 신은 통치자는 마귀예요. 히브리서 11장 38절. 세상의 부적격자들인 성도들에게 세상 역시 부적격하다. 어떻게? 세상은 이런 사람들에게 합당치 아니하느니라. 우리 같은 사람한테는 우리가 세상의 부적격자예요. 부적격자. 사유성이 없는 자지, 우리 같은. 세상에 사유성이 없는 자. 이런 들었다리 저런 들었다리, 만수산 들어치기, 얽혀진 들었대야리. 근데 우리는 정몽주 같은 신앙을 갖고 있잖아. 포운 정몽주입니까? 어리석지. 세상이 바뀌었으면, 고려 충신이었으면, 이제 이조 시대가, 조선 시대가 들어왔으면 태조한테 굴복하면 되는데 그런 걸 안 하잖아. 그러니까 죽임 당했잖아요. 선축교에서. 우리 보러 적당히 살아라고? 근데 그 자들이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세상에 크리스찬이 영향력을 가져야 한다. 크리스찬이 사회 지도층 인사가 돼야 한다. 크리스찬이 뭔가 있어 보여야 한다. 심지어 크리스찬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베풀어야 전도가 된다. 그럴싸하잖아. 그럴싸하잖아. 성경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우리는 세상에 살아요. 지구를 떠나거라. 나 그거 못해. 살아.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있잖아. 우리를 남겨놓기 때문에 주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잖아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응?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47에 혼자 되셨어요. 구남매인데 동네에서 과부다고 무시 여기도 하고, 때로는 남자들이 이리저리 흑심을 먹기도 하고. 우리 어머니가 지금 96입니다. 구남매 다 키운 거 아니에요. 중간에 남자 만나고 못 얻었으면 도망가고 다 자식들 뿔뿔이 고아원 가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오매불망 주님이에요.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에는 미련한 자가 되라고 그러잖아요. 세상에서는 미련한 자가 되라. 그게 너희가 지혜로운 자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말씀들이 어려운 말씀이에요? 도대체 한국교회는, 여러분 2000년 전에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지금 한국교회 목사보다 실력이 없었겠어요? 그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대단했어요, 실력이. 그러나 뭐예요? 청개구리예요, 청개구리.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온갖 로마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데, 로마군하고 지금 결탁해가지고 사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왕이라고도 죽인 거 아니에요? 지금 뭐예요? 정치 목사들이 결탁한 거예요, 이 세상하고. 그러면서 여러분을 호도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태극기 부대 자매님이 보내준 영상을 잠깐 보면서, 야, 저들이 구원받지 않은 자들 같이 내가 보인 거예요. 구원받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아시겠지만. 구원받은 자들이 애들 그러고 앉아 있었겠어요?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 동화가 뭐예요? 같이 섞이지 말란 거예요.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에게 선하시고 받을 만한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저한테 뭐라고 그래요? 목사님,
정치 목사들은 애국자입니다. 목사님은 비겁하니까 그 유튜브로나 그 목사님들 흉보고 어쩔지 몰라도 그 사람들은 애국자예요. 하나님 통화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 세상과 통화되지 말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비겁하네? 요한일서 2장 15절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 통치, 권세, 세상에 여러 가지 있는 것들.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여요. 정치 목사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어요, 없어요? 말씀이 나오잖아요. 정치 목사들 속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마귀의 사역자가 하나님의 사역자로 가장하고 왔어요.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 뭔 얘기예요? 세상과 가늠하는 자. 세상과 가늠하는 자. 하나님께서 시선을 돌려서 세상에 끼우끼거리는 것들. 응? 우리 예수님이 지금 제가 그런 예를 많이 들죠. 사우디에 신랑이 돈 벌러 갔어요. 그런데 돈 벌러 가서 돈 보내주고 하는데 여기서 다른 남자들은 히덕거리고 노래방 다니고 그래? 우리 예수님이 셋째 하늘에 계셔요. 그런데 이 세상하고 히덕거려? 디도서 2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일을 가르치시되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세상에 속한 정욕, 내 육신적인 것들,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바울이 말한 거예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느니라. 세상은 우리를 뭐예요? 원수 취급하고 우리를 쓰레기 취급하고 우리를 뭐예요? 응? 참 거추장스럽게 여기는데 그 시선이 그것이 못마땅해서 내가 그 사람들한테 알랑알랑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내가 어떤 지혜로운 사람으로 보이고자 저 목사는 역시 저 목사는 개방적이야. 공부를 많이 해서 역시 달라. 포용력 있어. 다른 종교도 용인해주고 우리 그 세상의 잘못된 것에 세상의 정치에 대해서도 와서 감나라배나 해주고 코치하고. 바울의 말씀과 틀리죠? 고린도후서 6장 17절입니다.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여. 분리하란 말이에요. 분리. 거룩하란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과 분리돼야 합니다. 아까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불의한 청지기. 악한 자예요. 원래 불의한 청지기 악한 자인데 하는 것이 저먹고 살라고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저뿐이 아니라 고리대금업자 지가 모셨던 주인까지도. 부럽죠? 이게 지금 난해 구절이야. 목사들이 잘 설교하지 못하는 구절이에요. 여러분, 이런 구절을 제대로 안다면 그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구원 문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면 목적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일에 확장해 두고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 뜻이 뭐예요? 복음 전파예요. 복음 전파. 지금 뭐예요? 정치 목사들 때문에 복음이 가로막히고 있잖아요.
저 전도 안 하는 사람들은 몰라. 전도 안 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을 몰라. 저는 날마다 전도합니다. 사람만 만나요. 그런데 첫 번째가 뭐냐면 청광훈 목사에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죄송합니다. 왜 이 인기 없는 정부 기독교가 앞장서서 만들었냐 이거예요. 그게 오늘날 목사들입니다. 그런데 목사들이 뭐예요? 이 땅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한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지혜로운 자. 그 얘기는 뭐예요? 이 땅에서 지혜롭고 영향력이 있고 이 땅에서 뭔가 부러움을 살 수 있는 크리스찬이 믿는 자가 되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는 뭐예요? 그들이 어리석은 자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초라하게 보이고 별거 아닌 걸로 보이는 거.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찌꺼기와 오물로 여길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님께서 지혜로운 자로 여긴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는 어리석은 자.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자라 했사옵나니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여서 참 저들 일부 목사 또 그들을 따르는 자들 때문에 복음의 문이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 그들에게 말씀을 새롭게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오늘 주일 말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